오래전에 아시시에 살았던 프란시스라고 하는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분을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이러한 시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 한 가지 노력을 위해서 살았던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 즐겨드렸던 기도가 바로 평화의 기도지요. 오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의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쟁이 있는 곳에 화해를, 잘못이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오 하나님이시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기보다는 먼저 사랑하게 하소서. 주는 가운데서 받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용서받고, 죽는 가운데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시를 통째로 다 암송을 하시는 이러한 분들도 계신데, 오늘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바로 평화를 위한 이러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정말 평화가 없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를 원하지만 정말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는 반목과 다툼이 난무하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미움과 증오, 전쟁 이러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사회에 얼마나 깊숙이 자리를 잡고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우리의 삶에 행복이 올 텐데 마음이 평안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삶에 행복도 사라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화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뒤집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화평케 하는 자들이다. 영역 성경을 가지고 오면 우리는 피스메이커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고 하는 것은 피스메이커로 사는 것이고, 정말 이 불화한 세상 속에, 다툼이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은 그 다툼을 잠식시키고 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들이 안아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어내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끼쳐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평화의 사도로서 세상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평안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그 평안이 과연 내 마음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나도 같지 않은 이러한 평안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한번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 이런 평화가 있는가? 나는 정말 평안한가?
오늘 나는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이러한 평화가 내 속에 있는가? 오늘 한번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내 마음은 무언가에 쫓기고 불안해하고 있지 않은가? 내 마음은 무언가에 분노하고 항상 화가 나 있는 이러한 심령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짜증나고 옆에서 사람들이 말 거는 것조차도 귀찮은 이러한 심령의 상태로 있지 않은가? 하루 종일 별거 하는 것도 없는데 마음이 항상 피곤해서 보이지도 않는 이러한 스트레스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정말 내 마음은 평화로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 마음엔 이러한 평화가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계속 불안하고 갈등하고 왜 계속 화나고 짜증나고 왜 내 마음은 이 모양일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그 평화가 숨겨졌다고 이렇게 주님이 탄식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 이 순환의 한 주간을 시작하시면서 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러한 자리인데 오늘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시다가 그 성을 바라보시고 그 성을 바라봤다고 하는 것은 건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성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저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평화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평화가 너희들의 눈에 가리워졌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것을 풀어보면 이러한 뜻입니다. 지금 너희들은 그 성에서 평화롭다고 생각을 하고 너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지금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평화가 무엇인지를 정녕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 참된 평화가 너희들의 눈에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짓 평화에 속아서 참된 평화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임박한 너희들에게 임한 진노도 너희들의 미래도 알지 못하고 거짓 평화에 속아서 지금 그렇게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숨겨진 평화, 그들이 알지 못했던 평화, 자기들은 평화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도대체 뭘 생각하시면서 뭘 바라보시면서 평화가 그들에게 없다고, 평화가 그들에게 숨겨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시기까지 할 정도로 오늘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 것인가? 예수님의 눈에는 이제 조금 있으면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미래를 바라보고 계셔요. 이것은 폭풍 전야와도 같은 이러한 그들을 속이는 평화였어요. 조금만 있으면 원수들이 사방에서 그들을 가두게 되고 그들의 자식들, 어린 아이들을 땅에 맺히고 성의 돌 위에 돌 하나가 놓이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뜨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그 시체가 온 성 안에
뒹굴게 될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의 날들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고 있는데 이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거짓 평화에 속아서 좀 편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 거짓 평화에 지금 쏟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현실, 그 예루살렘의 임박한 이러한 진노와 그 심판에 대한 이러한 장면,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정말 평화로운가? 우리의 마음이 평화롭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평화로운가? 오늘 우리들의 삶은 정말 거짓된 평화에 쏟아가지고 나는 괜찮다, 나는 평화롭다 이렇게 우리들은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될 참 평화는 무엇이며 오늘 그 평화는 내 마음속에 넘쳐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까지 그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신 것은 무엇냐면 너희들이 평화를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뭔 말이에요? 평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숨겨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평화가 뭔지도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우리들 자신들에게 한번 해봅시다. 나는 평화를 아는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평화를 나는 알고 있는가? 오늘 나는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는 어떤 평화인가? 오늘 속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거짓 평화는 또 어떤 것인가? 오늘 평화를 놓고 생각을 할 때에 이 평화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는 세상에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평화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식의 평화가 있고 또 하나는 샬롬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 사람들의 평화가 있습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 말은요, 팍스라고 하는 말에서 영어의 피스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이 평화라고 하는 말의 그 어근입니다. 로마나 하는 말은 로마식의 평화라는 이러한 말이죠. 로마식의 평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로마는 그들의 평화를 어떻게 얻느냐면 힘으로 얻는 평화입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고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모든 사람들을 압제하고 얻는 이러한 평화를 이 로마식 평화라고 부르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평화의 원형입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식 평화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나 사람들을 억누르고 억압해서 얻는 이러한 평화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이러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왜 울고 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왜 예수님께서 울고 계십니까? 그들은 참 평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참 평화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뭐만 알고 있습니까? 세상적 평화, 이 로마식으로 얻는 이 평화만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이 평화에 대해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뭐만 보이냐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세상에 있는 평화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나라들이 너무나 전쟁 속에서 정말 비참한 이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안타까워서 국제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을 하지요. 그 창설을 하게 된 본래의 취지가 뭐냐면 전쟁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온 나라가, 온 민족들이 우리가 함께 평화스럽게 지내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기관이 유엔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유엔이 생겨난 다음에 전쟁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유엔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도 수많은 분쟁 지형들마다 다니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평화가 뭐냐? 힘으로 얻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들 속에 말입니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추구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을 참 당혹스럽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러한 평화가 아니라 세상에서 힘으로 얻는 이 평화를 사람들이 많이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이러한 세상적인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힘으로 얻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돈만 있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편안해질 수 있는데 하는 이러한 생각이죠. 내가 권세만 있으면,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뭐만 가지면, 내가 무엇을 얻으면 내가 얼마든지 삶을 평화롭게,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없어서 이렇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 우리 주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실까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우시던 그 주님이 바로 이 세속적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 똑같은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명 우리들은 평화의 사도들이 되어야 되고, 오늘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 평화를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하는 그 방법론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다 평화를 원합니다. 세상에 다툼이나 어떤 갈등을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평화를 바라지요. 방법은 어떻게 그 평화를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평화를 얻을 때에 이 평화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선물로서 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힘을 가지고 얻는 이러한 세속적 평화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평화를 누리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거짓된 평화에 속아서 그 평화를 가져봐야 사실은 나를 평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것에 속아서 사는 이러한 불쌍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평안, 정말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상황이 닥쳐진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평화를 유지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평안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놓고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Prince of Peace, 곧 그분은 평화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우리들이 거짓 평화에 속아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참 평안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참 평안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거짓 평화에 쏟게 되고 이 세상적인 이러한 힘으로 얻으려고 하는 이러한 평화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면 이 참된 평화를 볼 수도 없고 찾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 특색이죠. 오늘 이 평화에 관해서 우리가 세상적인 평화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도 얻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욕심 많은 우리들이 다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지려고 하면 하나가 포기되어져야 되고 한쪽으로 가면 한쪽에서는 멀어지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속적 평화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늘로서 주시는 이 평화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이러한 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누려야 될 평안은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평안을 누릴 때에,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참 행복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오늘 그러한 사람, 이 하나님의 평안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시는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시는 건 알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고 내가 너희에게 이 평화를 주려고 한다 하는 것은 알았습니다. 어떻게 주시느냐? 그 평화를 주시는 방법이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평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십니다. 자, 아까 예루살렘 성을 향해 예수님께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에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했냐면 평화가 그들의 눈에서 가리워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평화에 대한 지식을 저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이 평화, 아니 이미 우리들에게 평화의 왕으로서 주신 이 평화를 우리들이 알지 못하고 눈에 가리워서 보지 못한다고 하면 이 평화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는데, 이 평화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령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이러한 하늘에 속한 이 평화, 이것 죽었다 깨도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러한 평화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냐면 성령을 통해서 깨우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요 교사가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평화를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가리웠던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계시의 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라고 부릅니다. 계시.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서 보여준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연극장이라고 하면 연극이 시작하기 전에 무대가 이쪽으로부터 저쪽까지 다 쳐 있습니다.
연극을 구경하기 위해서 온 이러한 사람들은 무대 안에 어떠한 이러한 장치들이 있고 그 안에 배경이 어떤지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왜? 막이 다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시간이 돼서 이 연극이 시작이 되면 어떡합니까? 이 가리워졌던 이 무대가 싹 열리면서 그 안에 준비된 이러한 모든 세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배우들 모든 것들이 눈에 이렇게 드러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알게 되지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감추어 두었던 것을 열어서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계시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야만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 사마리아 성을 꼭 두르고 있는 이러한 적군을 누가 봤냐면 이 엘리사의 종이 보게 되지요. 그 많은 군대들을 바라보고 아주 다리에 힘이 쫙 풀려서 그 선지자에게 나와가지고선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고, 큰일 났다고, 저 많은 이러한 군대들을 보라고 하면서 한탄을 늘어놓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나와서 오늘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저 적군들보다 훨씬 더 많다고, 우리들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러한 천군들이 저들보다 훨씬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종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종의 눈을 여사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이 종의 눈이 열려지게 되죠. 보니까 그 군대 뒤로, 적군들 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들이 이들을 가득 포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는 죽게 됐다고 못 보니까 한탄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보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마음이 평안한 것이고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못 보면 그 평화가 우리에게 없고 불안과 두려움으로 우리들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를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오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평화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아, 이것이었구나. 오늘 내가 이것을 몰랐구나. 내가 눈에 안 보던 것이 보이는 거죠. 깨닫지 못하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죽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을 했는데 이제는 다 배신하고 이제 나도 힘이 없습니다. 내가 차라리 이러다가 이세벨에게 잡혀 죽을 것이라면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를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우치시죠. 엘리야야, 아직도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너 같은 선지자가 7,000명이나 더 있다.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면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담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 보세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백성들 보면은요, 예수님은 지금 정말 거짓된 평화에 속아가지고 있는 그 백성들 때문에 안타깝고 그들에게 닥칠 정말 무서운 미래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짓고 계신데 백성들은 난리 났어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막 평화를 노래하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자기네들의 시대가 열리고 살판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는 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왜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 노래할 이러할 이야기가 되는 것인가요?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요, 로마식 평화예요. 뭐냐? 지금 로마 나라가 자기네들을 식민지화하고 로마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을 괴롭게 해서 자기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고 자기네들이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왕권을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정말 그분이 보리떡 5개 가지고 막 몇만 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분이시고, 또 능력이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바람도 막 명하시면은 잠잠케 되고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면 이제 로마 사람들을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다 쫓아내버리시고 이제 우리에게 놀고 먹을 수 있는, 그저 그냥 평화스럽게 힘으로 다 로마 사람들을 쫓아내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예수께서 주실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왕이 오셨다고 지금 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시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내 삶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내 삶에 평화가 있습니까? 나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분노하게 하고 짜증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는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가지면 내 마음이 평화로워질 것 같습니까? 돈입니까? 그러면 부자들은 왜 자살하나요? 인기입니까? 권세입니까? 뭘 가지면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참된 평화는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평화인데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이 화평이라고 하는 그 말을 원어로 보면은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이 함께한다, 연관되다 하는 이러한 관계지향적인 이러한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에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샬롬이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우리나라의 안녕하십니까에 해당하는 이러한 아주 평이한 인사입니다마는 평화라고 하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지요. 오늘 그들이 평안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평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요, 평안하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는 오늘 이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반드시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처녀 마리아, 진짜 20살도 안 된 동정녀 처녀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충격적인 뉴스를 듣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사실이죠. 진짜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 마리아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니 자기는 처녀인데 거기다가 이미 정혼한 이러한 사이인데 지금 자기한테 애가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난리가 나는 것이죠. 자기가 앞으로 결혼해야 될 남편과의 문제도 지금 심각해지고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것이 소문이 나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다 돌 맞아 죽을 이러할 일입니다. 이거는 안 되는, 절대로 불가한 이러한 일이에요. 이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샬롬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지금 평안할 일이에요? 이게 평안할 일입니까? 천지가 개벽을 하는 일이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너는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 평안은 선포입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선포예요, 선포. 상황이 어떻든 지금 뭐 이게 어떻게 될 일이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따라 붙이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평화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켜지는 이러한 평화입니다. 처녀가 임신을 해서 마저 죽을 이러할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평안이 임하고 그가 온전하게 지켜진다고 하는 이러한 말입니다. 그러니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화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축도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뭐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 평화, 오늘 우리들이 누려야 될 참된 평화입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앞에 어떠한 문제, 어떠한 난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데로부터 오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데로부터 오는 이러한 평안을 여러분들이 누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넉넉하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